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한번 인사를 좀 나눠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올라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어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도 나눠봤습니다. 저를 보고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네, 지금 아침에 갓 일어나셔서 아직 정신이 다 안 차려지셔서 저를 보실 때 자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밝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날파리는 어제 밤에도 있더니 새벽부터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네. 또 나타났네요. 네.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다 그랬죠. 그때 사단이 무엇을 참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시 한번 뭐가 되어야 됐냐면 증명되어야 됐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또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현대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곧 그 증명이 다 맞춰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 우리 다 어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죠. 하루 사이에 또 새로워졌어요. 그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 기별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별 주셨죠. 어떤 기별 주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쉽도록, 가장 편하도록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어떤 기별도 주시고, 가정 기별도 주시고, 건강 기별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시는 분들은 그 기별 따라 살기에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을 살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 기별대로 살고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는데, 이미 저는 이 기별을 듣기 전부터 해오던 악습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악습이 내 인생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이미 내 몸은 많이 병들어서 그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끌려가는 그런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안 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그냥 매여 있고, 인스타그램 안 들어가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들이 참 많죠. 그런 것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독이라고 부르죠. 중독.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의료통계 세미나 때 수차례에 걸쳐서 중독에 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전 자료는 원하시면 인터넷 가시면 다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엄청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서현역에서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뭐 했습니까?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전문가가 진단하기를 저 범인은 조현병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 조현병은 뭔가요? 조현병은 뭐냐면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출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정상치보다 이 도파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병,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는 뭐라 하냐면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용어를 좀 바꿨죠. 조현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인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신질환은 뭘로부터 앓게 됐을까요?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됐는데, 이 도파민인 적정량의 건강한 도파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지만, 이것이 억지로 과도하게 분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처럼 조현병 같은 병에 걸리게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현병이나 이런 모든 중독이나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게 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율법 싸움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율법 싸움을 싸우는 모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분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중독이나 도파민 중독이나 도파민 과다 분출이나 이러한 질병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의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리고요. 내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멀쩡히 아이를 잘 키우시던 어머니가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버립니다. 내팽개쳐요. 분명히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의지가 망가지니까 심지어는 의지를 누가 조종합니까? 사단이 조종합니다. 지금 칼 들고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칼 들고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라는 거예요. 이 의지는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잖아요. 이 의지는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줬을 일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파민에 의해서 중독에 걸리게 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기별은 도착했죠. 우리에게 뭐가 도착했습니까? 건강기별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에서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식으로, 이렇게 통곡류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드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현병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사단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독에 걸릴 수 있도록 자꾸만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뭐 식습관이나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전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약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 여기 다니는 그람수입니다. 2017년도에 총 이 단속에서 이제 마약을 압수한 양이 2017년도는 여기 69,133g이죠. 다른 말로 하면 69kg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7년도예요. 근데 불과 2021년이 됐을 때 69kg밖에 압수량이 안 됐던 이 마약량이 2021년 되니까 1톤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었죠.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마약과 그렇게 깊은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마약 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마약 중독자가 16만 명씩 늘어난답니다. 근데 연령대가 한정적이에요. 지금 특정 연령대보다 아래만 지금 이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지금 출생 숫자가 낮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년 전 대비 코카인 수입량이 3,600배가 증가했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마약 국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네. 2021년에 지금 1톤 272kg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압수된 양만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압수되지 않은 양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더 많겠죠. 심지어 중학생도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안 된답니다. 대학생들은 20분 안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SNS에 이제 치면 배달이 전국 각지로 다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어디로 오세요? 하고 그 마약이 바로 배달된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호기심을 가질 우리 청소년들은 없으시죠? 네. 다들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딱 한 번만 해보면 뭐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이 있겠어? 라고 시작한 그 딱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시작됩니다. 또 펜타닐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아서 마약 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마약을 받아들였던 국가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냐면 지금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그곳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너무나 넘쳐서 이제 경찰도 손쓸 수가 없고 도무지 이 마약 중독자가 너무나 넘쳐서 어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인터넷이 안 되나 보네요. 원래 영상인데 영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굳어진 상태로 10분간 20분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사람이 지나가서 툭 쳐도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 그 공원에서 그냥 누구나 공공연하게 주사바늘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사를 놓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현재 실태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싸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를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야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흔하게 값싸게 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요. 사단이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별 들고 나서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자체를 망가뜨려서 아예 뭐 하려고 합니까? 아예 악습 속에 빠져서 그곳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 빠뜨린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마약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에겐 또 이런 아주 친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불리는 뭐가 있습니까?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 저는 설탕 안 먹는데요. 네, 저는 음료수밖에 안 먹습니다. 음료수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액상과당. 인위적으로 하는 이 당분들은 우리에게 마약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역할은 비슷합니다. 또 우리가 늘 즐겨 먹는 뭐가 있습니까? 영상 나오나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영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저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네. 야, 나 하지 마, 이러겠다. 나 지금 나 봤어. 내가 너무 세게 봐. 차 괜찮아요? 이상도임은 도착하거든요. 미국 애들이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애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왼쪽은 거의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저 코너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지금 그거 있죠? 그 코너에. 그렇죠? 주사로 지금 선물로 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얘들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펜타닉 하는 애들이고요. 이건 뭐 불 태우고 있죠. 다 이제 헤로인 하는 애들이고 펜타닉 하는 애들이죠. 학생들인데, 그쵸? 이거 그냥 어땠어요? 엉덩이로 밀어버렸어. 오, 주사바늘 죽는다. 오, 주사바늘 엄청 많다. 몇 개를 줬구나. 저 손 봐보세요. 손이 부어있잖아요. 다 이게 혈관을 못 찾아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부어있어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제가 어저께도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율법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불행해지는가도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법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저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단은 저러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강제하여서 의지를 박탈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약은 이제 끝 쪽에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중독은 사소한 일일까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흔히 즐겨 먹는 설탕에서부터, 내가 흔히 즐겨 먹는 기름에서부터. 튀김류 드시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죠. 어떤 요리사가 나와서.
근데 여러분 이 튀김 요리를 먹을 때마다 뇌에서는 뭐가 자꾸 분비될까요? 도파민이 자꾸만 분출됩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의 탐닉이 이어지면 결국은 뭐까지도 손대고 싶을까요? 예, 마약류 같은 것, 예,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주변에 너도 나도 누구나 다 하기 시작하면 예, 이 유혹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버틸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뭐에서부터요? 예, 이 도파민 탐닉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흔히 그냥 유튜브 보시고 인스타그램 하시고 이러고 했던 것들이 그냥 사소한 문제 같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TV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하는 문제들이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파민 탐닉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 도파민 탐닉의 그 정도는 앞으로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예,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기별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의 오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의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미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등한히 했었지, 기별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아주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다 압니다. 저도 다 알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제가 가정과 건강을 우리 청년들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느 챕터 속에 들어가 있냐면 가정과 건강의 심령의 치료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령의 치료라고 하는 챕터 속에 이 이야기를 화이트분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가 심령의 치료일까? 읽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도파민 중독이 되어서 이 악습에서 도저히 떨어낼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존재더라고요. 내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 뭐도 안 됩니까? 거동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중독에 빠진 젊은이들이 또는 악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의 중독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용서하는 게 안 되고, 죄의 중독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건 할 수 있어도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안 되는 상태. 기름진 것을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이런 음식물의 기별을 받고 개혁을 하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도무지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첫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다.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이는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이므로 누구든지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고침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수백 명의 병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움직일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저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과 너무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뭐 한대요? 병 낫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고 때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물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디 갑니까? 교육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에 뛰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려고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어디예요? 좋은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들은요, 재림성도 자녀들을요, 제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밀어넣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왜 자꾸 베데스다 연못에다 밀어넣는지 모르겠어요. 1등하고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재림 준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누가 보호하시고 지키실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굴욕을 얻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서 굴욕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나요? 모세가 그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자꾸 어디다 밀어넣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밀어넣습니다. 또 누구도요? 나도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다 쓰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헛된 소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망을 심어줬습니까? 물이 동할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실제로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거짓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어디 들어가려고 합니까? 경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거짓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교육을 은연중에 받았습니다. 은연중에 받았어요. 참 어려운 역사를 우리가 겪어왔었죠. 대한민국이. 그런 어려운 역사를 겪어오면서 생존의 문제가 달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보다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물론 대한민국뿐 아니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다퉈서 한정적인 재원을 서로 뺏어오는 전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었습니까? 서로 밀치고 싸우고 경쟁하고 옆 사람과 뭐 하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못 참지.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못 참지. 누가 교회 와서 나쁜 짓 하고 해코지 하면 뭐예요? 아, 그런 건 참아도 이런 건 못 참아요. 신사적으로 매너 있는 다 지킬 수 있는 선은 있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에게는 절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할 때 암에 걸리는 3번째 요인이 뭐냐면 돈 떼먹은 사람이에요. 돈 떼먹은 사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투며 어디 들어가려고 해요? 그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뭘로 하면서? 발로 짓밟으면서. 실은 우리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렇게 약한 자들에 있는 모든 자본들을 다 끌어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리상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부자가 됐다 하면 많은 약한 자들의 재물을 내가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몸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한 번 시도해보고 2번 시도해보고 3번 시도해보는데 거듭된 실패 가운데서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자꾸만 빠져가요.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다 싶은 겁니다. 자꾸만 힘이 빠져가고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해보고자 애를 쓰는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계가 그래요.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만 낫고 나머지는 다 실패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극소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거듭해서 뭐 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거듭거듭해서 시도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실망감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은 언제와 똑같냐면요, 우리 노아 홍수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는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게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혼관계도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아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 점점 더 쉬운 세상이 되게 될 겁니다. 드디어 그때 누가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는 이런 설탕부터 시작해서 기름부터 시작해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외적으로는 거짓 복음과 이 헛된 소망들이 세상에 난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 헛된 소망을 따라가면서 삶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러니, 실정이 이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바깥의 모든 연구는 헛된 소망을 계속 들여다주면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잘 살지 라고 얘기하고, 접할 수 있는 건 SNS,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중독에 걸리는 음식들, 눈으로 쳐다보는 모든 것들은, 영상과 미디어와 모든 것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든 시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누구와 같은 상태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실은 그때는요 가장 복음받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앞에 가셨을까? 10년 된 병자, 12년 된 병자, 15년 된 병자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12년 된 병자는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자기 힘이 남아가지고 저 좀만 빨리 가면 저기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헛된 소망에 집중하느라 누구를 안 봐요? 예수님을 안 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도무지 저 연못에 들어가기에 난 이미 글렀다, 틀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자 드디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태에 우리가 누굴 쳐다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풍겨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고 불구가 되었던 그의 사지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 사람은 제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찾은 힘을 기뻐하면서 든든하고 거리낌 없는 발걸음으로 걸어간다. 자, 여기 순서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중독에 빠진 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하면 되겠구나. 제가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 중독에 걸려서 나의 의지가 지금 사단에게 빼앗긴 것 같을 때, 음식 하나도 조절이 안 돼서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굴 쳐다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펴십시오.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시면 천연계를 바라보십시오. 천연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곤충들을 보세요. 그 곤충들이 뭐 하려고 움직입니까?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해주려고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를 보십시오. 떠오르는 해, 지는 해, 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들판에 핀 꽃을 보십시오. 그거 다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이 도무지 읽혀지지 않는다면 자연이라도 보십시오. 천연계라도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나라도 더 읽고, 물론 좀 더 성장하시면 연구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아, 이분은 누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안전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붙드는.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성경을 펴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겠다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드는 겁니다. 네.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겠으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적어도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까요?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뭐하는 자들은, 붙드는 자들은 적어도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악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내가 씨름하고 있는데 그 악한 습관에서부터 무기력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붙드셔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으니 제가 부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하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무슨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구하면 정말 주십니까? 구하면 정말 주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의심을 풀을 것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저는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걸으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실은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나 순종하기로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는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뭐 하는 겁니까?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기별들이 지금 우리 삶 속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정기별, 건강기별 이런 많은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 기별들 지금 제가 지킬 수 있는 상태입니까? 지킬 수 없는 상태입니까?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누굴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온 생애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게
시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 그리고 뭐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뭘 정해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십시오. 내 발은 떨리고 힘이 없어서 도무지 일어나서 디딜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첫 발걸음을 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고 죄밖에 없던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로운 새 피조물로 새롭게 약동하고, 불구가 되었던 나의 몸이, 죄인의 불구가 되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입맞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거듭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시 찾은 힘을 기뻐하게 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서서 회복된 그 모습 자체가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은 의심을 품음으로써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하고요? 믿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뭐했다? 믿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게 됐어요. 바라봤더니 다른 거예요. 바라봤더니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습니까? 뱀을 들었어요. 그 뱀을 뭐 하면 살고요? 바라보면 살고요. 안 보면 죽습니다. 복음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한 줄이라도 말씀 보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연계를 보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가 걸어가고자 작정하자 걷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는 낫게 되었다. 믿음에 뭐가 아니었어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저한테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잘 순종하고 율법 잘 지키는 백성이 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 잘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내가 해줄게. 너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누구에게로 와? 내게로 와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의 본질은 조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에서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중풍병자는 조건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을 붙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뭐 하게 되었습니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나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제 남편한테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뭐 하시고요? 붙드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딛게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고자 작정하게 되었을 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는 낫게 되었다.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건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는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누구라 할지라도, 아까 보였던 그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어떤 방종과 어떤 속박과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네, 누가 포로입니까? 내가 포로였습니다. 네, 악습과 죄악에 포로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지금 저는 평생 누워 있었는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일어서기로 작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올 한 주간 동안 많은 기별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벅찰 겁니다. 그래, 다 맞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성도, 하나님의 율법 회복, 그래 다 맞는데 나는 아직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서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발걸음을 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뒤에 이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그 발걸음을 떼실 때 여러분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재림을 속히 앞당기시는 재림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재림 성도들이 됩시다. 안식일 교인 말고요. 재림 성도들이 됩시다. 일어서셔서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됩시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제가 이렇게 악습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자유한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저 사람들에 떠밀려서 밀면서 밀치면서 저 연못에 들어가야 돼 하는 게 아니고 난 연못 안 들어가도 돼. 예수님이 바로 낫게 해주시는데 저 연못을 왜 그렇게 들어가야 돼?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연못 예수님한테 가세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편하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만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입니까?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되어 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기별을 다 듣고 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 뜻에 순종하기로 뜻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